수련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원차 종성 변법계 철이요암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가 원하옵나니 이 종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져 지옥세계에서 천상의 세계까지 들려서 어둠으로 덮인 사막대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광명을 주시어 해탈의 종소리가 되어 일체의众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책 17쪽입니다. 부처님께 맑은 물을 올리오니 감로수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큰 자비로 받아주시옵소서. 계율 선정지혜 해탈 지견의 향내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소서. 온 우주에 계시는 한량없는 삼보님께 향공양을 올립니다. 향을 올리는 진원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세계의 스승이시며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모든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 크신 문수보살, 실청 크신 보현보살, 자비 크신 관세음보살, 원력 크신 지장보살님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영산해상에서 부처님께 법을 부족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수성인 1200 아라한과 모든 성인들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땅까지 법등을 밝혀오신 역대 모든 위대한 스님들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누리에 항상 계신 모든 성보님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오나니 다함없는 삼보님이시여 저희 예배를 대자비로 받으시고 한량없는 카피로서 모든 중생을 다 함께 성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황무지를 버린 분, 빼어난 예지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난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치우침이 없으며 갱이 성숙하고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자, 안온함을 주는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는 분, 모든 집착을 다 여의시고 해탈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중생들 곁에서 티없이 사시며 속박을 부수고 온전히 해탈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여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진리를 설하시는 거룩한 분, 마음 챙김과 꿰뚫는 통찰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울지 않고 동려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는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의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최상을 성취한 분, 윤회를 건넜고 우리도 건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세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탐욕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람,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견줄자도 없고 동등한 자도 없고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분, 열애이시며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가래를 끊고 오혹의 구름을 걷어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분, 티끌 하나 오점이 없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영혼을 지니시고 가장 완벽하고 청량을 초월한 분,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분,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다음은 참회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오랜 옛적부터 이 시각에 이르도록 알게 모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업을 지었기에 몸과 입과 생각을 가다듬어 부처님께 지심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참회지나 롬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 사다야 사바 신묘장도 대나라니 삼보에 기합니다. 거룩하신 관자재보살님께 기합니다. 위대하신 존재님 대자비의 주인님께 진리해 세계로 돌아가 마음을 청정하고 고요하게 하여 우주와 하나가 되어 소리를 냅니다. 옴 모든 공포에서 수호해 주시는 님께 기하여 거룩하신 관세음께서 노래하신 불멸의 진한 대단한 일을 독송합니다. 모든 풍요로운 이걸 성취하게 하는 것, 아름다운 것, 이룰 수 없는 것, 모든 생명들의 윤회의 길을 정정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빛이여 빛과 같은 지혜를 지닌 님이시여 세상을 초월하신 님이시여 오 님이시여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이시여 다른 일을 새기시고 또 새기시고 일을 하시고 또 하시고 이루고 또 이루십시오. 승리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승리하는 님이시여 위대한 승리의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붙잡으시고 붙잡으십시오. 번개불을 붙잡고 계시는 님이시여 떠나시고 떠나십시오. 번뇌 속에서 번뇌를 떠난 님이시여 정정한 해탈의 님이시여 오십시오 오십시오. 세계를 주재하는 님이시여 탐욕의 독을 없애게 하시고 분노의 독을 없애게 하시고 어리석음의 독을 없애게 하십시오. 님이시여 오 님이시여 대궁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님이시여 물이 흐르듯이 깨달으시고 깨닫고 또
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자애로움 불멸하는 영원한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애욕을 부수는 지고한 사랑을 지닌 님의 마음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성취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위대한 성취의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신통력을 성취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강인하고 창조적인 형상을 지니신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사자의 모습을 지니신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손에 연꽃을 드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법륜을 사용하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태초에 진동소리가 울릴 때 깨어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위대한 건강절을 지니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절대자로서 가르침을 전하는 님을 위하여 찬탄합니다. 호랑이 가죽위에서도 명상하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합니다. 삼보님께 기합니다.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합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큰 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시려 주련하시며 평등하게 법비 내려 저마다의 그릇을 채워주시는 부처님, 여기 금일 정회사 일요법회를 맞이하여 법부들이 모두 삼보님의 존귀하심을 찬탄하고 참되고 슬기롭게 살기를 발언하고 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저희가 보살도 닦는 가운데 어느 곳 어느 때나 부처님의 자비 위실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간에 큰 복받으신 관세음 보살님, 원하옵나니 저희 법우들 신심은 더욱 날로 강건하여지고 간해가 화평하고 사업이 순창하고 코로나로 직장이 불안정한 법우들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시험 공부하는 법우들 무난히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고 병약한 법우들 속히 쾌차하게 하여 주시어 가슴속에 불성 공덕이 밝게 빛나 만나는 사람마다 착한 뜻 함께하여 머물고 행하는 곳에 기쁨의 구름이 이어져서 많은 사람을 정법으로 인도하여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원을 가지신 지장보살님이시여 이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는 모든 불자의 선망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과 동자 수자 영가님들과 법당 내 모신 영가님, 코로나 역병으로 크고 작은 총기 사고와 수재, 풍재, 화재 등으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영가님들 모두 극락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반야신경 하겠습니다. 아반야 바라밀다 신경관 자제 보살행심 반야 바라밀
행식력 부여 사리자 시제 법공상 불생 불멸 불구부정 무정 불감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 행식 무한이 비설신의 무색 성향 미촉범 무한계내지 무의식 대무무명 영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노사 진무고진멸도무지영무 이무소득 고보리살다의 반야 바라밀다 오신무가의 무가의 고무유공고 원리전도 몽상 우경열반 삼세제불 의번여 바라밀다 고드가 녹가라 삼약삼보리 고질환야 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 유능대일체 신실부러 옷설반야 바라밀다 주적설주아 갓대갓대 바라갓 바라삼갓대 보디스바 갓대갓대 바라갓대 바라삼갓대 보디스바 갓대갓대 바라삼갓대 보디스바 입정은 곧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법에 들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경계에 머물게 합니다. 몸가짐. 방석에 정좌하여 등뼈를 똑바르게 하고 허리를 쭉 펴며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로 앉습니다. 손을 펴서 왼손 등을 오른편 손바닥에 위에 올려놓아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서로 맞대어 타원형이 되게 한 다음 배꼽 및 단전 부분에 댑니다. 눈은 지그시 반쯤 뜨고 코끝은 내려다 봅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전념해 나갑니다. 이때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등 일정한 화두를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수미산 정상에서 펼쳐진 도리천설법을 마치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허공에 의지한 더 높은 천상에 올라가십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천상이죠. 도설천에서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천상설법 도설천 궁전에서 행해진 법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설천에서 행해진 궁전법회, 도설천 하면 도설이 뭐냐? 도설이란 말은 도설도 우리말이 아닙니다. 원래 인도 산스크리트 투시타란 말을 이렇게 중국 스님들이 쉽게 그냥 한문음으로 도설 그렇습니다. 그 도설은 한문으로 써놨지만은 전혀 그 의미가 없습니다. 투시타를 음사했기 때문에 이 도설이란 말은 만족한다, 기쁘다, 행복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생에 이제 수없이 많은 이 공덕을 짓고 선업을 지은 결과로 이 굉장히 높은 수행의 지인 이 도설천에 오면은 아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영락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고 항상 만족할 수 있는, 뭐든지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세계죠. 그러니까 전생에 그야말로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이 도솔천의 세계에 태어나서 선상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도솔천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궁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안에는 이제 내원궁이라고, 안쪽에 내원궁, 안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궁전이 있고, 그걸 내원궁이라고 그러고, 또 밖으로는, 내원궁 밖으로는 수없이 많은 이제 궁궐이 있는데, 그거를 어려운 말로 외원, 밖에 쌓여 있는 궁궐이다 해서 외원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전 중에서 궁전인 내원궁에는 이 미륵보살님이 상주하고 계시면서 항상 이 천상의 세계에서 설법을 하고 있는 그런 세계다. 그래서 이 미륵보살님은 56억 7천만 년 후에는 언젠가 인연이 있으면 지상에 내려와서 성불해서 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주변에 있는 그 외원에 있는 수없이 많은 궁전들은 전 세계 이제 많은 수행 공덕을 쌓은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천인이 됐잖아요. 하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복락을 누리면서 설법을 듣고 사는 세계잖아요. 이 도솔천궁에서 법회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 미륵보살님이 모든 법회를 주관하시면서 그때그때 교리, 부처님의 설법이 필요할 때마다 부처님의 실력과 가피를 받아서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 교리에 맞는 그 지혜의 깨달음을 얻은 또 보살님을 또 초빙해서 설법을 시키는 이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솔천의 세계는 이 궁전이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 절에 가보시게 되면 부처님 모셔 있는 그 닷집도 아주 그 궁전처럼 이렇게 화롭게 잘 꾸며놓은 것도 이런 경전의 내용을 상징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을 미륵보살님이 그 내원궁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사자자를 만들어서 화려하게 장식된 그 자리에 모시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아주 천만학이나 되는 묘한 진주, 칠보로 된 보석들이 궁전을 다 에워싸면서 부처님을 갖다가 휘황찬란하게 아주 아늑한 곳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수없이 많은 대승보살들과 이 천인들은 이제 개성을 읊으면서 부처님의 위대한 덕을 찬탄하고 있으면서 이 법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금강당 보살이 이제 부처님의 의시의력을 받들어서 대자비로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승보살이 되려면은 10가지의 큰 회양정신이 필요하는데 이 10가지 회양정신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솔천의 세계에서는 뭘 하냐? 첫째는 지상에서부터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간직할 것이냐를 설명을 하고 다시 또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유지하고 잘 행동했으면은 공덕을 얻었으면은 어떻게 회양을 할 것이냐 10가지 중요한 회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품이 바로 도솔천궁 법회의 중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회양정신이라는 여기서 우리가 회양이란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회양이란 말은 회향한단 말은 내가 닦고 있는 여러 가지 수행한 것을 남에게 되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회란 말은 내가 기도하고 공덕을 닦았으면은 나 혼자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내 공덕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회라는 말은 다시 되돌려준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나는 더 높은 곳으로 그 공도로 향한다는 거예요. 더 방향, 더 높은 곳으로 나는 향하게 된다 해서 회향 이렇게 두 가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도솔천에서는 이제 이 회향정신을 설명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 분량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닦았던 수행의 단계를 우리가 만약에 회향하지 못하면은 더 높은 단계, 최고의 단계인, 최종 단계인 십지 단계로 승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닦고 얻은 공덕을 이웃과 어떤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면은 나는 저 높은 단계, 십지 단계로 승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솔품은 회향을 설하기 때문에 대승불교 정신의 진수가 아주 핵심이 여기서 설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솔천궁에서는 이 회향정신을 이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압축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수행에서 얻은 공덕을 아낌없이 대자비로운 마음으로 어여쁜 중생들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상 이게 좋은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성근의 마음을 내서 나는 다시 그 공덕으로 저 높은 깨달음의 세계도로 가겠습니다라고 또 바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는 자만심, 아상을 버리고 부처님의 저 깨달음의 진리를 구현하는데 내 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 소원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도솔천은 우리가 이 지상의 수미산을 떠나서 허공에 이제 의지하는 천인데 허공에 있는 의지천이에요. 허공을 의지하고 있는 천이기 때문에 이 수행의 지위가 훨씬 높은 단계잖아요. 그래서 훨씬 높은 단계에서 이 회향정신을 설하고 있는 천상입니다. 그래서 대승보살이 회향정신을 발휘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사명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이 법회 장소가 이 도솔천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을 소위경정으로 삼고 평생 연구하고 수행했던 과거에 수없이 많은 위대한 스님들이 모두 다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이렇게 수행한 스님들이 참 많습니다.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 법우님들의 경지에서는 신도님들, 제가자들의 경지에서는 수미산의 정상인 도리천의 세계를 꿈꾸며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가한 수행자들은 이런 지상의 정상인 수미산 정상인 이 취한 도리천보다는 더 높은 단계인 도리천의 세계에 내생에 왕생하기를 꿈꾸며 수행했던 스님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초기 경전에 보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 카필라국의 태자로 태어나기 이전에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죠? 어느 천상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도솔천입니다.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제 인연이 있어서 카필라국에 태어난 거잖아요. 카필라국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중요한 그 일대기 있잖아요. 일대기를 8가지로 나눈 걸 유명한 팔상송도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위대한 일생의 모습을 8가지로 구분했어요. 그걸 팔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과정을 도식화했는데, 그래서 어려운 말로 팔상성도라고 그러는데, 이 부처님 일대기 팔상성도 가운데서 첫 번째가 뭐죠? 도솔레이상, 즉 도솔천에서부터 내려오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가 전생에 머물던 곳은 바로 도솔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대보살로서 수행자의 몸으로 계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도솔천은. 그래서 이 우리 많은 법부님들에게도 이 도솔천은 28천상 가운데서 가장 친밀한 세계로 알려져 있잖아요. 가장 친밀하잖아요. 왜요? 거기 중앙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미륵보살님이 계시잖아요. 미륵보살님이 언젠가 이제 인연이 되면은 이렇게 지구상으로 내려와 하생하셔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미륵부처님, 미래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미래 부처님이 계시는 장소고,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는 마음에서 미륵부처님을 항상 우리가 염원하고 수행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도솔천은 우리 많은 법부님들이 잘 친근해진 천상이 도솔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솔천의 세계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시대 유명한 우리 향가문학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보면은 유명한 월명대사님의 도솔가가 있습니다. 월명대사님의 도솔가. 도솔은 뭐죠? 바로 도솔천을 찬탄하는 노래란 뜻이잖아요. 월명대사님이 도솔천을 찬탄하는 노래란 뜻입니다. 도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자료 향가가 그 14수가 있는데요. 14수가 있는데 14개 이 식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하나가 월명대사님이 지은 도솔가가 있습니다. 도솔천의 찬가란 뜻이죠. 이 노래가락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참 감동스러워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대궐에서 오늘 산화가를 불러서 푸른 하늘 구름에 한 송이 꽃을 뿌려 보내노라. 근엄하고 정중한 고든 마음이 시켜서 하니 멀리 도솔천에 부처님을 맞이하리라 라는 이 짧은 이 향가시입니다. 이 향가시가요 유일한 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문학에 보고라 일컬어져 있잖아요. 삼국유사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삼국유사에 일현대사님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신라 경덕왕 19년에 이제 하늘에 예사롭지 않는 기상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이 천문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이 큰일 났어. 큰 재앙이 일어나면 임금이 아주 그는 이제 덕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한 신하가 임금에게 이제 진언을 드립니다. 전하, 위대한 고승을 초청해서 이렇게 꽃을 뿌리면서, 그걸 산화라고 하잖아요. 꽃을 뿌린다는 뜻이에요. 꽃을 뿌리면서 정성을 들이면서 기도를 잘하고 축원을 올리게 되면은 이런 자연재해, 재앙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 위대한 스승님을, 위대한 대사님 고승을 찾으시옵소서라고 올린다. 그러자 이제 임금님이 한 대사님을 찾아와서 모시고 이제 궁궐 안에다가 단을 만들고 이제 이 기도를 하려게 되면은 단상이 필요하잖아요. 단상을 잘 차리면서 이제 이 월명대사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기원을 하게 종교 예식을 치르도록 만듭니다. 그때 이 지은 기도문입니다. 그때 신라 당시는 뭐어요? 사회에 괴변이 생기면은 또 이 사회에 재앙이 생기면은 항상 덕 높은
스님들을 초청해서 도솔천궁에 계시는 미륵보살님의 가피로 사회가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불교의 축원문입니다. 이 도솔가는. 그래서 신라 시대에도 이 도솔천에 이 미륵보살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중생들을 제도하기에 간절히 바라는 옛날 우리 신라 사람들의 아주 깊은 신심을 엿볼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이 작품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이런 우리 옛 조상님들의 이 신심 깊은 불교의 이 향과 문학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 문학이나 한국 종교, 한국 철학에 대해서 몰라요.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대신 뭐를 알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그리스 역사를 얘기하고 로마 역사에 밝은 사람들이 아주 주변에 많다. 아주 많아요. 참으로 우리가 민족의 주체의식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이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통일 신라시대의 고승 진표 대사님이 또 이렇게 도솔천궁에 대해서 요문했던 스님으로 나옵니다. 13살에 출가한 위대한 스님, 13살에 출가해서 위대한 스님이 되셨는데요. 위대한 스님이 되기 전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나는 도솔천 내영궁에 계시는 미륵보살님이 지상에 내려오시려면 56억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56억 7천만 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없는데 내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협몽을 해가지고 이 미륵보살님을 내가 꼭 받아 뵈가지고 내가 수기를 받아야겠다라고 오늘 세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진표율사님은 백제 출신이죠. 통일 신라 되기 이전에 이제 백제 출신이니까 이 전라북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산세를 잘 아셨겠죠.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변산반도에 그 평소에 수행하던 그 산으로 가서요. 화엄경 수행을 1년 동안 아주 간절히 합니다. 미륵보살님이 하생해서 이게 수기를 받기 위해서 수기를 내려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기도 끝나고 마지막 날에요. 이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보살님이 수없이 많은 천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진표대사님에게 이렇게 너는 내 생에 반드시 도솔천에 왕생하리라는 이마에 마정수기를 주고 떠납니다. 그 뒤로 이제 이 진표대사님은 아주 훌륭한 과업을 이 화엄경을 설하면서 이 화엄경 실천운동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진표대사님은 이 교학의 어려운 이론보다는 실천운동가로서 많은 대중들에게 몸소 이 화엄경 사상을 실천하고 이렇게 사시면서 이 신라 사회를 크게 교환 위대한 고승이었다고 이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나 해등 고승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진표율사님 또 진표대사님께서 이 기도드렸던 그 산이요. 이제는 어떤 산이 됐습니까? 도솔산에서 계신데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미륵보살님이 가피를 주셨으니까 그 산은 바로 도솔천을 상징한 도솔산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은 지금도 도솔산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고창에 뭐 선운사 뭐 도솔암도 있고 이런 데는 화엄경 수행과 기도처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도솔천을 그 상징하는 도솔이라는 이름을 가진 절이 참 많아요. 뭐 도솔사로 이시해가지고 뭐 적은 암자는 도솔암이다. 또 도솔이란 말이 투시타라는 산스크리트나 팔리어의 이렇게 줄임 뜻이 이제 지족이란 뜻이잖아요. 지족 만족이란 뜻에서 또 만족을 지족사, 지족암이라는 절도 있고요. 어떤 또 경전에서는 또 희락천이라고 써놨어요. 희락암. 기쁨이 있는 곳이다. 희락사 이렇게 써놓은 절도 있어요. 그래서
또는 이 도솔천에는 안에는 내원궁이라고 그러고 밖에는 외원궁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솔천궁 안중에 궁중의 궁 내원궁입니다. 그건 미륵보살님이 계시니까 미륵보살님의 상주하고 계시는 궁전을 상징하는 내원해가지고 내원사라는 절도 많아요. 또 작은 암자는 내원암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도솔이라든지 내원을 상징하는 또 지족이라든지 희락이라든지 이런 도솔천을 상징하는 절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도솔천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 간절한 것은 백제시대의 무왕이 있습니다. 백제무왕은 아주 불심이 깊었어요. 그래서 화엄경 도솔천에 감동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 생에는 도솔천에 태어나서 미륵보살님의 설법을 듣기를 원해서 이 땅에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도솔천을 상징하는 절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전라북도 익산의 유명한 미륵사잖아요. 예. 그게 서력기원으로 630년대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그건 뭐 1400년이 다 돼갑니다. 예. 그 지금 엄청나게 이제 황폐화돼 가지고 미륵사 터가 남아 있고 거기는 석탑이 아주 남아 있는데 그 석탑이 벌써 14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많이 훼손돼 있죠. 예.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한쪽은 다 훼손됐지만 그러다가 그 기법을 너무 몰라가지고 장구한 많은 역사가들 또 고고학자들이 와가지고 20년 동안 정성을 들여가지고 2년 전에 이 석탑을 복원했다는 제가 기사 뉴스를 봤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저도 한국에 가면은 꼭 그 익산에 있는 미륵사 탑을 한번 참배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 도솔천의 세계를 꿈꾸며 살았던 우리 선대의 이 조상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화엄경은 이 도솔천 청궁법회에서 이 10가지 이런 회양의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10가지 회양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도량설법이에요. 그래서 원효대사님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솔천의 세계를 동경하며 도솔천에 왕성할 수 있는 수행법을 제시했는데 그냥 쉽게 가는 곳이 아니라고 써놨잖아요. 경전도 독송해야 되고 선정도 닦아야 되고 뭐 계율도 지켜야 되고 염불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잘못했으면 참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양보시를 하고 마지막에는 공덕을 쌓고 회항할 수 있어야 이런 수행을 닦아야 비로소 우리가 내생에 도솔천에 나고 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 회양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상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욕망의 세계잖아요. 이 욕망이 펄펄 끓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욕망이 많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항상 쉽게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항상 불편부당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 욕망의 세계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그래도 이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으로만으로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얻은 이익이나 공덕이 있으면은 이웃과 단체에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고 흐뭇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은 바로 만족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만족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즉 회양의 정신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뭐냐? 도솔천을 향해서 정진할 수 있는 작은 경지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우리 법부님들이
또 기도하고 수행해서 공덕을 쌓으면서 반드시 우리가 회향정신으로 마무리하는 수행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도솔천 천궁에서 이 법회의 요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잘 회향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도솔천의 회향의 정신을 잘 살리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도솔천의 세계를 염원하며 희망을 품고 기도하시고 수행하시는 법운인들을 위해 간절히 축원 올리며 화엄경을 독송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하엄성중 나무 대방강글 하엄경. 열애성 도솔천궁품. 부처님께서는 자제한 신통력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임이 있던 장소에 머물면서 도솔천궁에 있는 일체 보정엄전으로 향하셨다. 그때 도솔천왕은 저 멀리서 열애의 모습을 보고 일체 보정엄전 안에 열애의 사자자를 마련하고 온갖 보배로 사자자를 장식하였다. 도솔천왕은 열애의 자리를 장식한 다음 무수한 도솔천의 천자와 함께 열애를 맞이하여 온갖 미묘한 꽃을 비처럼 뿌려 열애를 공양하였다. 또 미묘한 전단향과 온갖 화환, 아름다운 하늘 옷을 뿌려서 열애를 공양하였다. 또 온갖 향을 피웠는데 그 향내는 모든 시방의 세계에 충만하였다. 그러한 무수한 천자와 천녀들은 산매에 들어 한결같이 열애의 경지에 뜻을 모았다. 모든 천자와 천녀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부처님을 보며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열애의 출현을 만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가 없는 지혜를 갖춘 열애를 지금 만나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때 다른 국토에서 모여든 무수한 천자와 천녀들, 그리고 무수한 불국토에서 온 보살들도 열애의 위없는 깨달음을 접할 수 있었다. 열애의 몸은 무량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불가사의한 기적을 나타내어 중생을 기쁘게 하고 끝없는 대허공에 충만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착한 성품에 머물도록 하였다. 열애는 위없는 공덕을 나타내고 그 지혜는 다함이 없으며 그 법신은 모든 중생에게 두루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었다. 열애는 중생의 능력에 따라 모습을 나타내고 그 경계는 모든 중생은 받아들이고 모든 중생의 활동을 알며 중생으로 하여금 미혹의 세계를 초월하게 하여 한결같이 위없는 깨달음에 나아가도록 한다. 그때 천자와 천녀 등 모든 신들이 열애를 우러러보자 그 몸의 털구멍 하나하나에서 무수한 광명이 뿜어나오고 그 빛 하나하나는 온갖 빛깔로 빛나고 있었다. 또 부처님의 몸을 우러러보자 그 몸으로부터는 불가사의한 광명의 바퀴가 나타났다. 그 광명의 바퀴에는 불가사의한 빛깔이 있어서 시방의 끝없는 세계를 비추고 무수한 기적을 나타내었다. 그때 모든 중생은 열애의 미묘한 향내를 맡고 자기도 모르게 불가사의한 개송을 읊어 뛰어난 열애의 광명을 찬탄하였다. 그러나 열애의 광명을 충분히 찬탄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열애의 다함이 없는 자제력 안에서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때 열애는 대자비로서 끝없는 모든 세계를 덮고 중생으로 하여금 아직 믿지 않는 자는 믿게 하고 이미 믿는 자는 그 착한 성품을 지속하게 하고 착한 성품을 지속하고 있는 자는 청정한 경지에 이르게 하며 청정한 자는 보다 더 성숙하게 하며 이미 성숙한 경지에 이른 자는 마침내 해탈하게 하리라 생각하였다. 도솔천왕은 열애를 위하여 사자자의 준비를 끝내고 무수한 도솔천의 천자들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 합장 예배하고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바라옵건대 자비로서 이 궁전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일체 보장엄전은 표현할 수 없는 빛으로 빛나며 온갖 보배로서 장식되고 주옥의 그물이 그 위를 덮었다. 하늘옷의 비, 전단의 비, 묘향의 비, 불가사의한 꽃비가 뿌려지는 가운데 오묘한 음악이 흘렀다.
이었고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모든 음악은 그저 고요해지고 도솔천왕은 산매에 들어 그 착한 성품을 길러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도솔천왕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과거의 부처님들 밑에서 닦은 착한 공덕을 스스로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그 옛날 무예라고 하는 열애가 계셨습니다. 열애는 흡사 보름달과 같아서 온갖 축복 속에 가장 뛰어난 부처님이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오셔서 이 장엄전에 드셨기 때문에 이 궁전은 더욱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옛날 무변이라고 하는 열애가 계셨습니다. 그의 지혜는 매우 깊어서 모든 축복 가운데 제일이었습니다. 그 부처님은 금색전에 드셨습니다. 때문에 이 궁전은 더욱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옛날 무량이라고 하는 열애가 계셨습니다. 그 빛은 끝이 없어 모든 축복 가운데 제일이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이 연화전에 드셨기 때문에 이 궁전은 더욱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세존은 일체 보장엄전의 사자자에 올라 결가부자 하셨다. 도솔천궁 보살 참불품. 그때 무수한 나라의 무수한 보살들이 저마다 자신의 동족을 이끌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부처님께 삼가 공경하여 예배한 다음 결가부자 하였는데 그들의 수는 시방에 차고 또 넘쳤다. 그들은 저마다 부처님의 밑에서 불도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완성하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두 무릎에서 무수한 광명을 발하여 끝없는 시방의 모든 세계를 비추셨다. 그 때문에 모든 보살들은 열애의 신통력이 자제함을 볼 수가 있었다. 이들 보살들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 옛날 보살의 도를 향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르침을 닦을 때의 선지식들이었다. 보살들은 항상 여러 부처님의 깨달음과 신통력을 찬탄하며 스스로 부서지지 않는 법신을 이루었고 장애가 없는 산매에 들어 불가사의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어도 마음에 집착함이 없었다. 보살들은 항상 여러 부처님의 가호를 받으며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위없는 깨달음을 완성하여 부처님 마음의 근본 자리에 들고 그 청정한 법신은 부처님이 사는 곳에 함께 살고 있었다. 그때 금강당 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끝없는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열애께서는 커다란 원력으로 자유자재한 불법을 나타내십니다. 이 법은 불가사의하며 오직 피안에 도달한 사람만이 여러 부처의 경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양으로 나타난 신체는 열애가 아닙니다. 음성도 또한 열애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제력은 모양과 소리를 떠나지 않고서 작용합니다. 부처님은 이곳에 오는 일도 없고 저곳으로 가시는 일도 없으면서 오직 정정한 법신만이 자제력을 나타냅니다. 만약 보살이 일체의 지혜를 구하여 스스로 위없는 깨달음을 완성하고자 생각한다면 먼저 참으로 그 마음을 맑게 하고 꾸준히 보살행을 닦아야 합니다. 그때 견고당 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끝없는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부처님의 세계는 매우 깊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청정함은 흡사 허공과도 같습니다. 또 부처님의 설하시는 법은 매우 깊거니와 인연을 따라 청정한 몸을 나타내십니다. 이와 같은 대성의 지혜가 곧 모든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만약 이 지혜를 구하고자 하면 항상 부처님을 친근히 모시고 배워야 합니다. 만약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을 받들고 공양하기를 쉬지 않으면 드디어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그때 야광당 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시방의 모든 세계를 남김없이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시방의 모든 세계, 모든 중생은 남김없이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유컨대 한 생각의 힘이 여러 가지 생각을 낳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한 법신도 여러 가지 부처의 몸을 낳습니다. 법신은 둘이 아니며 또 자성도 없으며 정정하게 장엄되어 있어서
시방의 세계에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법신은 흡사 허공과 같고 그 공덕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모든 부처님만의 경계입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그 법신이 낱낱이 청정하여 중생의 능력에 따라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리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중생의 근기에 따를 뿐입니다. 그때 이구도 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시방세계를 남김없이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광명은 원만하여 세간을 청정하게 합니다. 만약 사람이 중생의 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열애는 그 모든 소망에 따릅니다. 그러나 결코 이곳으로 오는 것도 저곳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경계를 염하여 무량한 마음을 내면 보이는 모든 열애의 수는 무량한 그 마음과 같습니다. 열애는 중생을 위하여 중생의 능력에 따라서 진리를 설하셨고 남김없이 부처의 몸을 나타내십니다. 일체의 모든 부처님은 무량한 자제력을 지니고 있어서 중생의 소망에 따라서 부처의 몸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모습에 의하여 세계를 청정하게 합니다. 10회양품 금강당 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영지산매에 들었다. 산매에 완전히 들어가자 시방세계의 무수한 불국토에 계시는 무수한 부처님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 무수한 부처님들의 이름은 금강당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때 여러 부처님들은 금강당 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불자여. 그대는 능히 명지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대가 산매에 들 수 있는 것은 시방세계의 무수한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신통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또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원력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또 그대로 하여금 청정하고 장애 없는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대로 하여금 무량한 불법 10가지 회양의 실천을 설하게 하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대로 하여금 큰 원을 개발케 하여 모든 보살을 기쁘게 하고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공덕을 체득하게 하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불자여, 그대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마땅히 이 법을 설해야 할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부처님의 집에 머물며 세간을 초월하는 온갖 공덕을 길러 두루 법계를 비추며 장애 없는 불법의 광명 속에 안주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때 여러 부처님께서는 금강당 보살에게 무량한 지혜를 주시고 장애 없는 불법의 광명을 주시고 일체의 열애와 똑같은 몸을 주시고 온갖 보살의 불가사의한 삼매의 방법을 주시고 모든 처소에서 끊어짐이 없는 설법의 능력을 주셨다. 그것은 저 명지삼매의 공덕의 힘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때 여러 부처님들은 각기 오른손을 내밀어 금강당 보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그러자 금강당 보살이 삼매로부터 일어나 여러 보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자여, 이 보살의 불가사의한 대원은 두루 일체 중생을 구하고 지켜주려 함입니다. 보살은 이원을 세우고 삼세제불의 회양을 배우고 있습니다. 불자여, 보살의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의 회양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부처님들은 모두 이 회양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 중생이라는 관념을 떠난 회양. 둘째는 무너짐이 없는 회양. 셋째는 모든 부처님과 평등한 회양. 넷째는 모든 처소에 이르는 회양. 다섯째는 다함이 없는 공덕장 회양. 여섯째는 평등에 따르는 공덕의 회양. 일곱째는 평등하게 일체 중생에 따르는 회양. 여덟째는 진여의 실상으로 향한 회양. 아홉째는 속박도 집착도 없는 해탈의 회양. 열째는 한량없는 법계의 회양입니다. 불자여, 이 보살의 10가지 회양을 3세의 부처님들이 설하시는 것입니다. 불자여, 첫째로 일체 중생을 고호하면서 중생이라는 관념을 떠난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이 보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행하는 바의 선을 일체 중생에게 도움이 되고 중생으로 하여금 마침내는 청정하게 할 것이다. 내가 행하는 바의 선으로서 일체 중생을 지옥, 악의, 축생, 따위의 고통으로부터 구하자. 또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선을 회양해서 스스로 일체 중생을 위한 집이 되자. 그것은 중생의 고통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다. 스스로 일체 중생을 위해 구호자가 되자. 그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스스로 일체 중생을 위해 기처가 되자. 그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공포를 떠나게 하기 위함이다. 스스로 일체 중생을 위해 안락처가 되자. 그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궁극적인 안락처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스스로 일체 중생을 위해 큰 광명이 되자. 그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무지를 없애고 지혜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스스로 일체 중생을 위해 등불이 되자. 그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궁극적인 광명 속에 안죽게 하기 위함이다. 불자여, 보살은 이와 같은 무량한 선을 회양하여 일체의 지혜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불자여, 보살은 친한 자를 위해서나 원한이 있는 자를 위해서 온갖 선을 회양하여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일체를 평등하게 보아 멀고 가까움을 초월해 있기에 항상 자애의 눈으로 온갖 중생을 보는 까닭입니다. 만약 중생이 나쁜 마음을 품고 보살을 해치려 든다면 보살은 그 중생을 위해 좋은 안내자가 되어 온갖 훌륭한 진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독도 바다를 해칠 수 없듯이 중생의 어떤 제약도 보살의 좋은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켜 온갖 선을 회양하는 것은 한 중생을 위하는 까닭도 아니며 한 불국토를 위하는 까닭도 아니며 한 부처님을 믿고자 하는 까닭도 아니며 한 부처님의 법을 듣고자 하는 까닭도 아닙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해 온갖 선을 회양합니다. 일체의 불국토를 정화하고 일체의 부처님을 믿고 일체의 부처님을 공경 공양하고 일체의 부처님이 설하시는 바른 법을 듣기 위해 온갖 선을 최고의 깨달음을 향해 회양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보리심의 보배를 발굴하는 것은 열애의 힘이다. 보리심은 여러 부처님과 같고 광대하고 평등하다.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하고 배운다고 해도 얻기는 어렵다. 보살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양의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항상 여러 부처님들을 배웠고 부처님들 밑에서 깨뜨려지지 않는 신심을 얻고 바른 법을 듣고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지혜와 해탈을 완성하며 일체 중생에게 대해 자애의 눈길을 돌려 마침내는 부처님 계신 곳에 안주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보살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체 중생은 헤아릴 수 없는 악업을 거듭 짓고 있다. 또 수급을 거듭 받고 있다. 이 수급으로 하여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열애도 배울 수가 없으며 정법을 듣지도 못한다. 나는 지옥악이 축생의 사막도 속에서 중생의 고통을 대신받아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하겠다. 보살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평화로운 나라에 안주하겠다. 그것은 결코 자기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다. 오직 중생으로 하여금 미혹의 세계를 떠나 지혜를 얻고자 원하기 때문이다. 보살은 이와 같이 회양하여 집착하는 데가 없습니다. 중생이나 세계의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고 말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살은 오직 중생으로 하여금 진실한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 회양하고 일체 중생은 평등하다고 알아 회양하고 자신의 욕망을 떠나 온갖 선을 관찰하여 회양합니다. 보살은 이러한 선의 회양에 의해 영원히 일체의 악을 떠남으로써 부처님께서 찬탄하는 자가 됩니다. 불자여, 이것이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 중생이라는 관념을 떠난 회양입니다. 불자여, 둘째로 무너짐이 없는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이 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부처님의 처소에서 무너짐이 없는 믿음을 얻었기에 모든 부처님들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무너짐이 없는 청정한 믿음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선을 실천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보살은 모든 회양에 있어서 깨지지 않는 믿음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해탈을 얻어 만족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보살은 열애의 자제한 신통력에 있어서
무너짐이 없는 믿음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히 여러 부처님의 불가사의함을 믿고 있는 까닭입니다. 불자여, 보살은 이같이 무너짐이 없는 믿음에 안주함으로써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일체 중생의 무수한 세계에서 온갖 선을 실천하고 보리심을 기르고 자비심을 길러 여러 부처님들을 따라 모든 청정한 선을 섭취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평등하게 관찰합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온갖 선을 지혜에 회양하여 항상 여러 부처님들을 뵙고 좋은 스승을 가까이 하며 무수한 보살들과 화합하여 일체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보살은 온갖 선의 회양을 끝내고 이런 선의 회양이 가져오는 힘에 의해 보살행을 닦을 때 생각마다 모든 부처님들을 뵙고 그 부처님들을 모두 기쁘게 하여 드리고 무수한 보배, 꽃, 향, 화만, 의복, 당기, 자리, 궁전, 수목 따위로 헤아릴 수 없이 긴 시일 동안 마음을 가다듬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보살의 마음은 물러섬이 없고 휴식이 없고 잠시도 태만함이 없습니다. 보살은 근심이나 고민도 품지 않고 모든 집착을 떠나 부처님 계시는 곳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빛깔도 없고 형체도 없는 진리 자체의 세계를 관찰하며 그 보리심은 진리 자체가 되어 있으며 어떤 존재도 집착하지 않고 회양하며 처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킨 일에 뛰어난 선을 실천하여 남김없이 회양합니다. 보살이 실천한 선은 비록 생사 중에 있어서도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보살은 진실한 지혜를 구하여 물러나지 않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으며 일체의 중생을 깨닫게 하고자 노력하며 집착하는 바가 없습니다. 보살은 이같이 무명을 떠나 보리심을 성취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일체가 평등함을 관찰하여 존재의 진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업은 마치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업보는 번개 같고 인연에서 생긴 존재들은 메아리 같고 보살행은 그림자 같다고 알며 또 집착을 떠난 지혜의 눈이 열리는 곳 보살의 활동은 언제나 늘 작용하면서도 조금도 작용함이 없어서 모든 존재에 있어서 둘이 아님을 깨달아서 보살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도달합니다. 보살은 이렇게 온갖 선을 회양하여 두루 일체의 법계를 비추고 일체의 지혜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불자여, 이것이 무너짐이 없는 회양입니다. 보살이 이 회양에 안주하면 무수한 부처님을 뵐 수 있으며 온갖 청정한 진리를 얻게 되며 일체 중생에 있어서 평등한 마음을 지니며 무명을 떠나 일체의 존재를 깨달으며 온갖 열애의 자제한 신통력을 얻어서 모든 악마를 꺾으며 장애 없는 지혜를 얻어 스스로 마음의 눈을 뜹니다. 보살은 스스로 무너짐이 없는 회양의 힘을 가지고 온갖 선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포교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11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법회를 통해서 이 유튜브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구독 신청도 하고 또 격려 좋아요도 좀 해서 함께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올리고 싶습니다.